가정교회 모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더투원앤드 골뱅이 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는 요한복음 5장의 18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잠깐 질문을 했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안식일 범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곳에서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아래 예수님께서 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율법을 범하셨다면, 안식일을 범하셨다면 죄를 지은 것이 되는데 어떻게 성경은 예수님을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나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였습니다. 그 질문은 그렇다면 예수님은 안식일 범하였음에도 왜 범죄하시지 않으셨다는 말인가, 이것이었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시면 안식일에 모든 사람들은 일하면 안 되지만 일하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일하는 한 부류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제사장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일하도록 명하셨습니다. 민수기 28장,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들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누가 드립니까? 제사장이 드리는 것이죠.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라 상번제와 그 전제의 외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것, 곧 일을 할 것을 명령하시고 계시죠. 자,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왜 제사장은 안식일에 일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제사장은 백성을 위하여 일을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진정한 안식이 깨트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목이 있게 하여 진정한 안식이 오게 하기 위하여는 제사장이 안식일에 일을 하여야 되지요. 따라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는 자는 오직 제사장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사장 곧 대제사장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곧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셔도 죄가 없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시는 대제사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심을 많이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2장,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4장,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곧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으신 것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안식일에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5장,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아직까지도 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지금 일하시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으시고 율법 아래 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때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이죠. 특히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아론 자손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8장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여기 보시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그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고 특히 아론 자손이어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나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이 말씀에 의하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 질문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긴 거죠. 창세기 49장을 보시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홀은 왕권을 상징하는 증표물을 가리킵니다. 왕은 공중 집회 때에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항상 홀을 휴대하였다.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고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여기 그 창세기하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올 거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다윗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윗의 그 지파는 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거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레위 족인이 아닌 유다 지파인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다 지파인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일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셨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하나도 거스리지 말아야 되고 율법 안에는 분명히 제사장이 레위 지파로부터 또 아론의 자손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런 말을 들었더라도 유다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분이 제사장일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은 이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답하고 있을까요?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이 말씀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저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따라서 이 말씀에 보면 구약에는 두 개의 대제사장 반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는 레위 지파로부터 나오는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반차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멜기세덱의 반차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을 쓰시려면 다 정확히 자세히 써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도대체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여기서 무엇을 말하려고 한 것인가라고 저는 계속적으로 생각해 왔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그는 예수님이 레위 지파도 아니신데 어떻게 대제사장일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론의 자손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지만 실상 멜기세덱의 반차가 아론의 자손들의 반차보다 성경에는 먼저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아브람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는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회의론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비움을 받느니라. 다시 말하여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라는 견해도 있지만은 적어도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가지고 온 떡은 분명 예수님의 몸을 뜻하고 잔은 예수님의 흘리실 피를 상징한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십자가 사건을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을 계속 보시면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 말씀은 왜 하는 걸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분이 유다로 쫓아나신 분이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레위족인이셨다면 오히려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고 그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는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이심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대제사장이시며 그분은 아론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인 것을 분명히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다시 마태복음 12장의 그 사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의 사건은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그 제자들이 안식을 범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을 범하여도 이런 표현을 한 것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안식을 범한 것을 인지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기서 제자들이 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다윗은 어찌하여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는데도 죄가 없다는 말입니까?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다윗은 어떤 자이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인가? 이런 질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 멜기세덱이 창세기에 나오고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110편을 가서 보시면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 시편 110편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었죠. 마태복음 22장에서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여기 보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분명히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 주께서는 하나님이시고 내 주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주는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죠. 내가 내 원수를 내는 하나님이고 네 원수의 내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둘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가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건데요.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였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주님이 시편 110편을 아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도 분명히 아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래서 보시는 것처럼 4절에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주님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모두 아시는 분이심은 명백합니다. 4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바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서 영원한 제사장인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임을 나타내시려고 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의 성도 중에 그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이사야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것은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바로 다윗의 위에 앉으실 그분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위에 앉으신 왕으로 여기서 묘사됐고요. 바로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다윗이 그 당시에 진설병을 먹어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은 먹어도 그가 범죄하지 않은 것을 죄가 없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였기에 그가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안식일을 범하실 수 있겠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뿐 아니라 다윗의 경우도 그 함께한 자들이 진설병을 먹었는데 그 함께한 자들이 진설병을 먹은 것은 어찌하여 죄가 없단 말인가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질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사장인 것을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2장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제사장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해야 하는 자들이며 따라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없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예표한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을 범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신약의 성도가 안식일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이는 심지어 주일 성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제자들이 안식일에 여기서 일을 했음을 보아야 하며 또한 그들이 제사장임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이가 신약의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한다면 그는 스스로 자신이 제사장이 아님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다음 질문은 주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인데도 제자들이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들이 제사장 됨은 주님을 믿었기 때문인데 주님을 믿은 자들은 모두 제사장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죄가 없다고 하신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제자들을 위하여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 즉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말미암은 평안과 쉼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에베소 2장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